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33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그 앞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자가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스스로 혹시 믿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또 참된 제자였다면 더 굳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제자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멋있고 훌륭한 제자를 원치 않으시고 진실하고 참된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오순절에 그 위대한 두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6월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절기 행사 과정에서 예수님은 홀로 따로 서셔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내가 세상의 생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마 예루살렘은 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수라고 소리를 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고 말 것이라고 엄중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참된 이 빛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감격에,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엉뚱하게 합니다. 초막절 행사가 지금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그들에게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 말이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이들의 관심은 도대체 소리를 지르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질문의 그 밑바닥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서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알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가 바로 십자가의 들리운 때라.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는 때가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서 너희들이 결심을 하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변해야 되고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도 의혹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의 진행을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뒤틀려서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 되죠.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사람이다,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정말 나와 함께 갈 나의 참된 분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칭찬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죠. 참 제자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30절, 31절에서 믿는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소위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피상적인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기 8장 우리 이제 38절 7절 이후로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면 줄수록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완전히 불신자들의 그런 태도가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격렬하게 지금 아주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으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아주 격렬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라고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끝절 마지막 절에 가면은 저희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는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뒤에 오늘 말씀 이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태도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집니다.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새끼.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다. 너희들 속에는 내가 하는 말이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내 말을 들으려고도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참된 제자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그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가셨을 때 6월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다 알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제투성이에 잘못된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두렵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잘못된 믿음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훌륭한 기적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감정적이고 아주 충동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결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지적으로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로구나 하는 예수님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그런, 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서 그래, 맞아, 난 그걸 믿어 하는 그런 사실의 믿음의 자리에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기를 믿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믿음, 뭔가를 찾아내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할 것이라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야.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혹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보셨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치루어야 할,
겪어야 할 그 대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된다고 오늘 31절에서 말씀을 하네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 우리가 너무 이 말을 쉽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제자, 예수님의 참된 신앙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은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요? 우선 거한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요. 거한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거한다 또는 행한다 이런 말은 어떤 장소에 살고 있다, 어떤 곳에 오랫동안 영원히 머무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 이런 말은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에 거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바로 말씀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거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사람. 무슨 은혜 받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뭐 어떻게 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가는, 그대로 행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 거짓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제자는 제자가 참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계세요? 믿음, 이 참된 제자도의 길은 말이죠, 일시적이거나 그런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다고 거짓되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꺾여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기 중간에 꺾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참된 신자들은 결승점까지 견딘다. 결승점까지 견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보시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내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내 말에 거해라. 내 말대로 살아.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그런 말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상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뭘까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아, 예수님이 시키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을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 이것은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에요. 말씀과 예수님 자신은 하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자 하나님,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참된 제자는 예수를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믿어야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고 계십니다. 정말 아주 진술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히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자,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안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정치적 또는 이 우주 자연에 일어나는 그런 진리, 현상, 그런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수학 공식을 잘 외워라, 자연의 법칙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지혜 높아진다거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안다는 말씀은 알게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적이고 또 뭐 추상적인 이상 어떤 논리를 알게 된다,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 안에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오늘 대열이 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서로 교독을 했잖아요. 한번 잘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 계획, 하나님의 그 일, 뜻,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자에게
구원을 얻을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하려고 한 그 일 자체도 진리이지만은 사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과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진리 자체가 곧 뭘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은,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말씀하는, 내가 말하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다가 뭐죠? 아는 것,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이지적으로 알게 되었다, 터득하게 되었다, 그것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혹시 아세요? 다 알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근 집사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근 집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정근 집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전적으로 완전히 1:1 인격적인 어떤 교제, 친밀함, 이 사실을 갖다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이름 알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하고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면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친해. 그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친밀하게 맞아.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는 것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삶에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누리고 가는 이러한 삶 전체를 예수님은 진리를 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참 제자는 예수님을 안내해서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사실 갖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그 예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자유케 한다. 듣기만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예수의 참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이 설마 하니 정치적으로 어떤 자유롭게 해주겠다, 또는 사회적 어떤 신분에서 자유스럽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예 상태로서 영적으로 죄의 종인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케 된다, 자유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 되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치적 사회적인 메시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런 정치적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민족의 메시아로 그들 예수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거부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무슨 자유를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구세주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상의 문제를 조금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된 죄성, 그 본성에서 나오는 죄인의 삶은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 영적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갈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피하셨던 것이, 타락한 인성으로부터, 우리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인, 그 죄의 그 본성, 죄의 종의 그 자유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완전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케 바꿀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라운 반응을 두 가지 나타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33절에 그들이 예수를 하면서 정숙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처럼 아마 얘기할 수 있을 수,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아니 또 어떤 대학에 가면 유명하게 그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문적인 자유, 학문적인 진리,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자신이 바로 영적 소경이고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참된 신앙,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그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살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 좋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면제되거나 예외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누구든 죄의 종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이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바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사는 척 하지만은 아들만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니까. 종은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종은 언제든지 팔려나가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를 주면 그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이 말씀, 진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종인 인류에게, 우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참빛 또 참 생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제자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뭐냐?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된 내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기준에 여러분들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서 참된 제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되어 누구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종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가진 그의 분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이 장면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넣어줘 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이루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나 하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얼마나 자주 봅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고? 오늘 주님은 정말 살아있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